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과 그 왕조, 즉 그 가문을 세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의 성취로 다윗이 전쟁할 때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14절인데요. 내가 영원히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다윗의 화답입니다. 이 화답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의 감사의 고백이며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 다윗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7절로 다윗의 간구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6절에서 19절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실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16절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17절에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라고 하였고 이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9절 한 절에서 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왕위, 그리고 강대해지고 있는 나라, 부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잘나서 또한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또한 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관영한 종일 뿐인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넘쳐날 때 처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이지요. 이 감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요소를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이전에 살았었는지를 생각하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찾아보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던 노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20절에 당신과 같은 신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같겠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에게서 쫓아내셨다고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찬양합니다. 결국 이 찬양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심으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가스펠송이라는 것과 찬양과 경배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은
가스펠송이 많은 편인데요. 가스펠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내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는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경배와 찬양은 좀 다른데요. 경배는 예배라는 뜻으로 가치 있는 분께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경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이며 노래입니다. 또한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표현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며 하나님의 능력, 구원, 도우심, 역사하심 등을 말로 높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경배와 찬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혹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라도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셋째 단락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다윗의 간구이지요. 이 단락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23절과 24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입니다. 이 경고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24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요.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요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약속에 근거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따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